오늘 구약의 레이기인데요. 레이기의 대주제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신약 시대의 예배 의식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제사란 결국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였는데, 그 희생 제사로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등이 있어요. 각기 독특한 규례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 5대 제사 중에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수확한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 반죽한 후에 유황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렇다면 고운 가루 위에 부어진 기름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사역을, 역시 고운 가루 위에 첨가된 유황은 기도를 통해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생애를 각각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요. 이 소제를 드리는 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선하심과 공급함을 인정하고 자비로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 소제는 흠없는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운 가루가 소제물로 쓰여진 것은 한 점 거칠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순수한 봉사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티 없는 생애를 또한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제 의식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배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 그 소제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온유한 삶이 소제의 삶입니다. 소제에 사용되는 고운 가루는 거칠거나 굵고 조잡한 데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 고운 가루의 부드럽고 따스한 그 감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소제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소제에 사용된 고운 가루처럼 분냄과 다툼이라는 거칠고 사악한 죄의 속성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온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노함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 분쟁과 단절, 심하면 폭력과 전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거친 감성과 재성을 모두 물리치고 진실로 온유한 삶을 살다가 죽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고자 하는 어리석고 사악한 무리들 앞에서조차 결코 자신의 거친 그러한 감정,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죽음의 잔을 마셨던 그분, 우리는 그분을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온유함을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약함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유란 자신의 힘을 통제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자신을 절제하고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온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온유함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그러한 메시아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또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역시 온유한 자로 인정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유력한 유대인들과 논쟁했는데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약의 역사에 관통하며 전하는 설교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똑같이 빛났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부짖거나 저주하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포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닥쳤다고 한다면 과연 스데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담대해질 수 없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달랐어요.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스데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카 노과 싸우지 않으려고 선택을 양보한 아브라함의 그 온유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시 목축업이 주업이었는데 아브라함도 롯도 양떼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축이. 그래서 자꾸만 그 양을 지키는 그런 종들이 다툼을 갖게 됩니다. 서로 좋은 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부딪히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카는 아브라함의 그 선한 마음을 아주 철저하게 이용해서 염치없게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땅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갔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광활한 그런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그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칭찬을 들은 모세. 이 모든 신앙 성도들의 온유함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온유함이란 보통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함이란 분쟁과 다툼이 없고 대신 자신을 부서뜨리고 갈아서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온유한 삶이란 더불어 거친 자신을 철저히 부서뜨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형상, 곧 거룩하고 진실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이 소재의 삶입니다. 고운 가루가 제물로서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고운 가루 위에 반드시 기름이 부어져야 합니다. 이 기름은 흔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지요. 이는 결국 우리 성도가 소재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자신은 죽어지고 성령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족장들을 비롯해서 모세, 여호수아, 모든 사사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등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주님의 제자들, 일곱 집사, 바울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무엇인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하고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 속에서 늘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곤 하였지요. 또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생활하고 의와 평화와 희락을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신령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썼던 자들은 항상 성령을 쫓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름답고 경건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가 나를 비방하고 욕해도 그 마음은 늘 기쁘고 아무렇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마음은 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나를 비방하면 내가 전에는 참 화를 내고 많이 했지만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남이 욕하고 비방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쭉 영원히 우리의 지금까지 살 때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늘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만약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죄가 아니고 사회적 규범을 어긋나고 잘못 지켰다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열매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우리는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밤낮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길에서나 잠자리에서 또 누구를 만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서재의 삶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재의 삶입니다. 소재는 향이 필요했어요. 기름과 유황이 섞인 한 줌의 고운 가루가 제사장에 의해 단위에서 태워질 때 여호와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 향이 주변 제단에 향기가 물들게 됐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항상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를 발해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나드의 향과 같은 그러한 향기가 우리 내리 속에서 영영이 진동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향기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하고요.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향기는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그 냄새를 통해 주위를 상쾌하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해주지죠.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보다는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때때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향기, 평화와 즐거움을 넘치게 하는 향기이고 찬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향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이 교회고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해야 되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향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저희들이 나타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며 참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성결의 냄새로 예수님의 향기를 발휘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며 죄로 찌든 세상의 악취를 제거하는 거룩한 향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과 봉사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님도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만민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랑과 봉사의 향기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위에 겸손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겸손의 향기가 자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물리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 우리의 인격과 행실을 통해 성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교회의 향기, 성결하게 살아서 구별된 예수님의 향기를 토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이야말로 바로 소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 향기가 납니까? 육체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냄새, 향기입니까? 아니면 인격과 성숙함에 따라서 나오는 냄새와 향기입니까? 아니면 인격과 성숙함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향기입니까? 물론 다 중요하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향기보다는 더 중요한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은 영적 긴장의 연속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죄악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긴장하며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음식을 주셨는데 그 음식물, 그 식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마땅히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소재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어떤 성도의 삶이 올바른 삶인지 조명해 봤습니다. 소재의 삶은 온유와 성령 충만함과 아름답고 거룩하고 향기로운 그러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몸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그윽하고 은은한 그러한 향기를 배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향기는 각 개인의 취향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여야 하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흠없이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와 같은 정말로 부드럽고 온유한 소재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기뻐하실 만한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고 사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